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최근 독감이 지금까지 많이 유행을 했었죠. 또 요즘 감기는 금방 낫지 않고 오래 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도 간혹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코로나 시대를 지난 이후에 어떻든 감염에 더 많이 취약해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 잘 쉬는 게 중요할 겁니다. 충분히 수면을 확보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저도 물을 의지적으로 먹는 편인데 이 습관적으로 아, 물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요란을 떨 때가 있는데 이 고칼로리 음식도 때로는 많이 먹어 줘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건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마태가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 가지고 자축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죠. 10 절이 그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초대돼 왔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 곧 창기들도 잔치에 함께 참석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뭐 이 사람들을 열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따돌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겠죠. 잔치를 끝내고 나오는 그 제자들을 막 붙들면서 따집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 선생은 그런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랍비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추태를 보이고 있는가? 아주 경강되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하류 인간들, 밑바닥 사람들과는 어울리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분들하고 어울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셨던 어울리셨던 그 사람들은요.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정죄를 당하고 멸시천대 받는 어쩌면 그 마음이 이 상처로 멍이 든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참 극률한 마음 없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신분이 어떻고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떻고 그냥 싸잡아서 그 사람들을 매도해 버립니다. 아주 낙인을 찍어 버리죠. 그러면서 기피해 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그들 가운데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쇠붙이가 있으면은 좌석이 딱 다가올 때 얼마나 붙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멸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예수님만은 자기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께로 쇠붙이가 좌석에게 붙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리로 살면서 이 마태는 직업은 괜찮았는데 그 직업이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세리 직업을 가지면서 꿈이 있었는데 이 꿈과 자기의 바램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삶이 흐르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반역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국노 소리라는 그런 어떤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뭔가 부는 자기가 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존감은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윤택한 삶이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얼마나 억눌리고 짓눌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 마태 주위에는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마태가 창기들과 어울렸겠습니까? 밑바닥 인간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삶이 척박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받는 그 냉대와 질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같이 형편없고 하찮은 그 인간인 자기를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폭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이 마태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구원이 뭡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 이런 답을 했죠. 하나님에 의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마태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과 반대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은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왕따 당하던 자신을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 대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져서 주저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나는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고 또 흠모할 만한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받아준단 말이죠. 받아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높여주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그 사람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당시 밑바닥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는 분이라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의사시다. 어제도 하나님이 의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의사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신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냥 밑바닥 인간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다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한 사람인데 자기들이 병든 인생이라고 자인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을 영혼의 의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께 붙으려고 쇠붙이가 자석에게 달라붙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나 창기들과 어울리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지도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무조건 그렇게 폄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누군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과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그 밑바닥 인간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되자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그 마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건강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에게서 도움과 은혜를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면은 아마 여기가 차고 넘칠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냥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뭐 싫어했다기보다도 가까이 하지 않은 까닭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호시탐탐 예수님을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런 것만 본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의 그 흠을 자꾸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 영혼은 건강하다. 내 삶은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일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목마른 사슴이 시편에서 비유하는 그 간절한 영혼의 모습 아닙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찾아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지위가 높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 것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너희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13절의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많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성이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간사한 마음을 가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잘났고 내가 뭔가 반듯하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찾아야 하는지를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주님 앞에 나는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깃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기독교의 덕목은요.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이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라니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전히 나는 의인이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마음의 자리가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발판이 뭐냐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뭐 이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건강하다.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여기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가만 보면 너희들이 정말 병든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이 괜찮다 괜찮다 그러지만 너희야말로 병이 깊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의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러 오셨다고 그들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필요로 하거라. 너희들도 죄인이라 인정하고 병든 자라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당부하심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시며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도 엎드려 기도해 보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안 괜찮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자신도 고침을 받아야 할 구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뒤에 특별 새벽기도 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몇 분이 기도 카드를 내주셨을까요? 놀랍습니다. 한 분도 안 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뭐 사람들 눈치 보고 뭐 목사한테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덜 아프고 덜 힘든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려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치유하시는 의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일까?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뭐가 병인가? 주님은 우리를 무엇을 고쳐주셔야 하는가?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가장 큰 병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난 척하는 거? 뭐 지적질 잘하는 거? 여러분 그 바탕에는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요, 때로는 우리 가슴이 너무너무 냉랭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냉혈한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심장이 그 속에서 꿈틀꿈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사람은요, 주님의 그 사랑의 온기를 자주 접하게 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정말 그 마음의 자리가 메말라지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11조 잘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요, 베스트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환자라고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갈라요. 갈라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품고 저 사람은 안 된다. 마음으로 밀어내는, 우리 중에도 보면 마음으로 밀어내고 저 사람과는 상종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환자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심장이 다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가 다시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긍휼이 있는 자로 살아가느냐, 긍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주님은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 눈물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더욱더 본받고 그 긍휼하심을 풍성히 덧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픈 자리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주님처럼 긍휼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일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긍휼한 사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새로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